오늘 말씀 제목 다 읽겠습니다. 그게 시작. 다니엘의 감사. 한 번 더 시작. 다니엘의 감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힘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우리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고생 시키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인도했을까? 그 속에는 하나님 놀라운 뜻이 숨어 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림 보시면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바로왕, 애굽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바로왕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고요. 애굽이란 땅은 제약된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능력으로 바로왕의 콧대를 꺾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탈출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탈출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두 번째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은 40년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 외적인 대적들과 또 속에서 자기들 속에서 일어난 대적들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천국까지 가기까지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기 전까지 삶을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평탄할 때는 감사하기가 쉽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들어가면은 믿음도 도망가 버리고 순종도 도망가 버리고 감사도 도망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도 어떻게 감사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감사했다. 다니엘은 알고도 감사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남쪽을 유다라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쪽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을 시켰는데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 러시아에 한 1만 명 정도의 군사를 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스라엘에 쓸만한 인재들 1만 명 가량 붙잡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었습니다. 그 1만 명 가운데 다니엘과 그 풀무풀 속에서 들어가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그 중에 다니엘은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다니엘의 도움으로 도지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바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되었는데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총이었던 다니엘을
이전 나라, 멸망하기 이전 나라의 그 총리 다니엘을 다시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도 다시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나라 워낙 크다 보니까 몇 도라고, 우리나라는 조선 몇 도죠? 조선 8도라죠. 근데 이 페르시아는 나라가 120도. 얼마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한 사람으로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총리를 세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총리를 세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두 명보다 훨씬 뛰어나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총리들 위에 다니엘을 올려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총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속에서 불이 나겠죠. 불이 납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어림도 없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허물을 막 찾아 뒤졌는데,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되거나 뭐 장관이 되거나 뭐 얼마나 찾습니까? 그죠? 뭐 문제 있는가 싶어 그렇게 찾는 것처럼 이 모든 나라의 조직력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예. 그렇게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 했는데 흠잡을 게 없는 거예요. 흠잡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뭐 장관이나 뭐 한 사람 쓰려고 한다면은요, 흠 있는 사람은 벌써 난 안 하겠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죠? 흠이 들춰나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흠을 찾아도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이 이렇게 흠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그러면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서 법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요즘 뭐 당 숫자 많다고 막 법을 만들대죠. 네, 그런 것처럼 법을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을 만들기로 시작합니다. 무슨 법을 만들까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은 그도 하루 3번씩 자기 집에서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약점 삼아서 법을 만든 겁니다. 법을 어떻게 만든가 하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디에 집어 던지자?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지자 하는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감옥 정도 넣는 것이 아니고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지면 어떻게 빼도 모처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니엘을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들고 이제 왕에 가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합니다. 다른 왕은 그 속에 숨은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를 섬긴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손해볼 건 없다 해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도장이 무슨 도장일까요? 막도장일까요? 막도장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로 판 도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 도장 하나 찍어도 참 빼도 박기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기로 한 그 법령에 왕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왕의 도장을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도장을 찍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물며 왕의 도장이 찍혔다면 어느 누구도 왕 자신이라도 할지라도 이걸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런 도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뭐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죽으려고 한영한 거죠. 네,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도하고 감사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말로 감사했다. 기도와 말로 감사했다. 예,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말로 감사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물을 끓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예, 이때까지 다니엘의 삶이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였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윗방에서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그 걸리면은 사자 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 윗방에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30일간은 보이지 않는 아랫방에서 기도할 수 없을까? 그죠? 그 법령 다 알잖아요. 자기가 죽지 않고 살려면은 30일만이라도 그가 지하에서나 사방이 다 막힌 그런 데서 기도하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또 두 번째는 창문이 없는 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문이 없는 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창문이 있더라도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하거나 창문을 잠가두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감시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꼭 창문을 넣고 기도해야만 했는가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했는가.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러 명 직원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멘 하고 기도할 동안 누가 계란 후라이를 훔쳐가 버린대. 계란 후라이를 훔쳐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때도 그냥 눈 뜨고 하나님 땡큐 하고 그렇게 밥 먹었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그런 변칙을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냥 눈 뜨고 하나님 땡큐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꼭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하루 한 번이라도 기도하면 다행인데 어떤 분들은 한 번도 기도 못한 분들도 있겠죠. 우리는 꼭 기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을 따지면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다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다니엘 시대 때도 그렇게 기도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런데 이렇게 3번씩 기도하니까 더 들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기도하든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밤 12시에 기도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까지 나는 이런 하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환경이 바뀐 데서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어떤 자를 기뻐하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환경 따라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 저렇게 신앙생활 했다가 그렇게 변질된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다니엘은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변질되지 않고 기도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을 변질 없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로 그는 기도와 말로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감사를 그런 상황입니까? 원망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다행인데 꼭 그는 감사하고 싶다면 속으로 하나님 참 나 같은 거 이렇게 국무총리 자리 나시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속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속으로 감사가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감사했다. 소리를 내어서 감사했다. 그래서 그림 보면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다시요. 시작. 감사합니다. 그렇게 속으로 감사하더라도 입으로 표현을 해서 감사를 나타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감사를 나타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속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로나 다른 모습으로 찬양이나 기도로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내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된 대로의 감사가 아니라 적극적인 감사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사자 굴 속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뭐요? 평소 다니엘이 감사 생활에 충만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그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 늘 감사 생활이 충만하더라.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넘어지면 뒤통수 안 깨져 감사하고 뒤로 넘어지면 코가 안 깨져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는 늘 감사로 충만하자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화를 낼 때 그 내뱉는 숨이 있잖아요. 막 화가 씩씩 하면서 속에서 막 화를 낼 때 그 내뱉는 숨이 있잖아요. 그 숨을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안에 모기를 넣어두었더니 어떻게 됐을까? 곧 죽어버리더래요. 곧 죽어버리더라.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오는 그 숨에다가 그 숨을 담아가지고 거기다 모기를 넣었더니 모기가 오래오래 살더라. 이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화를 끓이면은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면 독이 나온다. 독이 나와서 그 모기가 빨리 죽는 거예요. 독이 나와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면은 누가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진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감사 원칙을 활용해서 최고의 부자가 된 기업가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 다케다시라고 하는 분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이분이 제과점을 운영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 다케다시는 바로 부자가 되는 그 전략의 핵심이 감사함에 있다. 감사하는데 거기 부자에 되는 핵심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펼쳤던 최고의 부자 전략은 모든 직원이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직원 회사 출근해갖고 누가 감사합니다 해서 3,000번이나, 그죠? 누가 할 일 없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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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를 3,000번 하겠냐 말이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3,000번씩 감사합니다를 하도록, 말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리 내어서 말을 하면 자연적으로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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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징글벙글 웃는 얼굴이 되고, 덩달아서 분위기가 최고가 되어서 최고의 긍정의 파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족들이 누군가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내면 가족 전체 분위기가 나빠져 버리죠. 그런데 누군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전체 분위기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 이러한 긍정의 파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를 3,000번을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봤더니 40분이 걸리더래. 40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3,000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직원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시간 전에 출근해갖고 감사합니다를 3,000번을 녹음한 사람에게 일당을 8,000원을 더 주겠습니다. 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일찍 와가지고 그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전부 녹음을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녹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녹음한 것을 갖다가 과자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24시간 계속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자가 만들어지는 그 밀가루고 그 모든 재료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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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으면서 과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자가 맛있을까 없을까요? 네, 바로 그렇게 과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처음에 출발해서 완전히 과자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을 듣는답니다. 100만 번을 듣는데, 그래 다음 그림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과자는 바로 그 고객의 입맛뿐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서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도 똑같은 빵이라도 발효가 잘 된 것은 엄청나게 맛있잖아요. 예, 이렇게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를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과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과자 보면 성분표가 있잖아요. 여기 뭐가 들었습니다, 뭐가 얼마 들었습니다, 다 성분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분표에다가 마지막에 이 과자는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그렇게 팔려가지고 바로 이분이 그렇게 성공했다 하는 그런 건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합니다만 했다면 녹음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감사는 기도로 말로 표현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자칫 잘못하면 사자의 밥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그 모습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저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했을까? 그럼 바로 다니엘의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법대로 하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이 합해져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인한 모든 일들이 합해져서 유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부모가, 다음 그림, 부모가 자녀에게 해가 되도록 하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는 자녀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유익이 되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유익이 되도록 역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선포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부터 축복이다. 오늘부터 내가 복이다. 오늘부터 내게 유익된 일들만 일어난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합해져 가지고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유치원 가라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 막 하기 싫어하죠. 놀고 싶은데 학교 가라 하고. 근데 결국 부모는 그 어린아이에게 유익이 되도록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이젠 죽었구나. 이젠 내 인생 끝이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 향하여 괘씸한 것들, 너희들 행위라고 날 팔아먹고 네 놈들이 잘 되나 보자.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요셉도 들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어떤 기도와 생각을 하면서 참았을까?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국무총리가 되도록 가는 그 길이었다. 그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그런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왜 불평불만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가는 길을 형들도 모르고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다 아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믿음을 요셉은 가졌다. 그래서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사람들도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형들도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나도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잔잔한 시내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죠? 며칠 전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됐잖아요. 아마
미국 사람 외에는 전부 다 트럼프가 떨어지기를 바랐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만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참 트럼프가 되지 않고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했지만도,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달리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설 이루실 것이다. 예, 트럼프가 된 것도 하나님 뜻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더 자립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북한을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김일성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 그런 것 인간 빨리 데려가 버리, 왜 그렇게 오래 살던 내둘까요? 그런 생각, 우리 생각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 북한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 북한이 없다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 방자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북한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들어 쓴 줄 믿습니다. 결국은 믿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넣겠다 했을 때, 다음 말씀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예, 이건 바로 그들의 믿음이죠. 우리를 불 속에 던지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변질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누구를 신뢰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예, 얼마나 참 힘든 과정입니까? 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누굴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환경 속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다음 말씀 보면은 한번 크게 읽어볼까? 다시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모로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의 감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도 감사했고 또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고 표현을 해서 감사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란 감사의 삶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떤 때는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짜증이 나올 때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라도 지금 사자굴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다니엘을 다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 믿음 가지고 늘 감사로 충만한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불밭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영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감사할 것이 사방팔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걸 보기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더 많이 찾아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눈을 감사의 눈으로 우리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이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더욱더 감사 풍성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 인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감사 인물, 여한이 권사님 감사 인물, 손보희 권사님 감사 인물, 이남영 집사님 감사 인물, 종이 감사 인물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이명자 집사님 11째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께서 받으시고 한량없는 복으로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감사, 아버지의 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을 주고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해를, 태양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로 다니엘처럼 복받는 저희들 삶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늘 감사로 충만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직장과 모든 하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충만합시다.